지금은 지난번 거 이어가지고선 그 사주명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올립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이재명이가 이렇게 지금 칼 맞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느끼게 저 새끼 저 사주대로 사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면서 또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일반 인식이 별로 좀 안 좋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저기 쪽에 있는 사람들,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대장동 사건 해가지고 돈 왕창 떼어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사주는 내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올렸지만, 이재명 사주는 이렇게 을일주 해가지고선 그 손흥민이도 을일주예요. 그래가지고선 을일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날카롭고 섬세하고 이러면서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청백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주입니다. 이 을일주가요. 근데 왜 그 친구가 그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냐면은 그 매스컴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딜이 깐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돈 많이 헤쳐먹고 뭐하고 뭐 이렇게 했다리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구자에다 이거 돈을 꼬불치질 않고요. 내가 보기엔 김만배나 정진상이나 뭐 그다음에 김영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자기 선거 자금이나 대선 자금을 이렇게 마련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놈한테 꼽을 쳐놓고 이렇게 자기 유리하게 돈 쓰고 변호사 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 있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걸 뭐 법적으로 뒤지고 증거 잡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는 그렇게 했다 해도 결국에는 그 양심적인 거, 그 사실만큼은 속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이재명 사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칼 맞는 거는 그 자묘 상형이 있어서 그래요. 자묘 상형이 되게 날카롭다, 뭐 그냥 잔인하다,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성격상으로도 나오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칼 맞거나 자기가 말을 되게 독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한테 내가 이제 주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 왜 이재명이 편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도 싫고 이재명이도 싫어요. 여기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재명도 별로고 윤석열이도 더 별로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이거 삼각계가 거만한 사주입니다. 이거는 뭐딱 왕자라고 써놓고 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새끼예요. 이거는 국민들이요 개 졸로 보는 새끼입니다. 이 새끼는.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 저기에요, 그렇게 상당히 곤모술수 좋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이제 그 이사주는 그냥 관인 삼기격이라서 해가지고 공무원이나 되게 고식한 사주인데, 자기가 이제 출세하고 대통령 하기 위해서 조금 저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또 곤모술수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모았던 걸로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주가 나는 그래가지고서 이재명이도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주 나오는 대로 그 얘기하다 보니까는 나는 윤석열이 이 그 거만한 것보다는 이재명이가 그래도 청백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일부 댓글이나 주변 사람들이 왜 이재명 편을 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를 왜 건드리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이제 사주명리 하나님이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제를 하는데, 양심에 화인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제가 이 제목을 해서 이 동영상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재명 사주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요거 자묘 상형이고 자유파 귀문이 되고 묘신 원진 귀문이 돼요. 이 사주에는 귀문살이 두 개나 있어요. 보통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또 올렸지만은 사주에 귀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몸에 귀신이 빙빙 돌면서 해코지 한다는 그런 식의 사주라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요. 연계를 딱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이 들러붙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 이재명한테는 그 자유파 귀문이 있고 묘신 원진 귀문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귀문해가지고 귀문살이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귀신 세력이 센 적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본래 저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게 당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악이 축이 되면은 귀신 세력한테 이게 잡히면은 그냥 귀신의 축이 돼버려요. 악이 축이 돼버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뭐 이란의 알리 하이메니, 그 다음에 저 사우디 빈살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됐냐면 이렇게 악이 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한 사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꾸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막 펼치면은 그런 시기처럼 그냥 주의 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종 된 사람이라 했죠. 그리고 똑같이 이 악이 축이 되면요, 악이 종자가 됐어요. 악이 부리는 사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 주변에는 귀신이 되게 디글디글 있으면서 이재명을 건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그 까딱 잘못 자살하거나 사고 나서 저기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주돼가지고 그 해코지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을 건드리면은 안 돼요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이미 악의 종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심의 화인 받아가지고 악의 종자를 화한 종자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둠에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이게 거기 돼가지고 딱 잡힌 자라 그래요. 쓰임 받는 자, 주의 종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자처럼 악의 종자한테 잡혀가지고 악의 축이 돼가지고 쓰임 받는 자,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보통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종돼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람은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친 자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언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능력이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악의 축에 되는 그 귀신 세력도 그 비슷한 세력을 가져요. 그래가지고선 이보다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들러붙은 귀신이나 악의 세력이 뭐냐면 이게 사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막 자살시키거나 그러면 사고 만들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저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동행사 때 얘기하면서도 이제 그래서도 천문명리 하나님에도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재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2마리나 들어붙고 있으면서도 귀문살이 2이나 있어요. 강력한 귀신이 2마리 들어붙고 있으면서도 이미 악의 종자가 됐기 때문에 선한 사람의 주의 종이 쓰임받듯 악의 종자에서 쓰임받는 종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재명파 있는 사람들이 되게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뭐 그러고 까딱 잘못하면 명예훼손도 걸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 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당당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무리에 가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악의 무리 쪽으로 가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70~80% 그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악의 무리라는 거는 지난 동영상한테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선한 양심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그 화인 받아가지고선 그 세상 거로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영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아주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내 자아에 속했다 저기 사람은 이렇게 홀에 속해가지고선 저기랍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개들이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난번 사지명리 하나님 거기서도 이렇게 영혼 육에 대해서 되게 삼각형을 그러면 설명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양심에 화인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받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에 재물이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들. 그건 마귀가 이 세상을 부리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로 해가지고 세상을 확 뒤집어 사람 마음을 확 잡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권세예요. 권세. 재물 첫 번째는 재물이고 그 다음에 권세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금식하고선 광야에서 사탄하고 같이 이렇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이 세상 부와 권세는 나한테 온 것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속았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흡혀내고선 양심을 화인받게끔 만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에요. 재물. 그 다음에는 권세, 자기의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수자식사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세상의 부의 권세는 이미 합법적으로 마귀에 속한 거기 때문에 내한테 절하는 사람들 주노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면은 양심의 화인을 받게 됩니다. 보통 성경이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제가 이제 마태복음에 어디서 그런 규절이 있는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말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마태복음에 어디서 그 규절을 찾아본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성경은 첫 번째 66권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특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행적을 중시해서 봐야 된다.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인데 가장 큰 섭리이자 그것이 가장 큰 중심이자 요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한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마태복음에 어딘데 그 얘기를 내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먼저 그랬냐면 이렇게 산상보험 있잖아요. 산상보험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산상보험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 기업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를 받을 것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유독이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있는 자체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심령, 마음을 많이 얘기했어요. 지난번 동영상에도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지정이라고 하는 자기 고유의 혼, 자아의 영을 포함했을 때는 마음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게 맹자의 사단설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맹자의 사단설에 나와가지고 그 기능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와서 얘기하기 이전에 그야말로 이렇게 상당히 예수님 오기 전에 한 200~300년 전에 맹자가 미리 인간들의 마음에 대한 심성을 잡아내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인이예지해가지고서 뭐냐면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해가지고 인이예지해가지고 그 기능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 자아 고유의 혼에
영을 포함한 것이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니 동물이 저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동물 뭐 개나 돼지나 뭐 소나 뭐 이렇게 저기한테 저 마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유독이 인간만이 마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는 영이 있어가지고선 혼과 영이 합쳐가지고선 이것이 마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펼쳐서 표현할 때는 인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심이라는 것은 이제 사단사를 표시하는데 그 보통 그 선한 양심이라고 일부러 선한 말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양심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것이 선한 양자예요. 양심. 양심이라는 건 나쁜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라는 그 자체가 다 선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양심은 뭐냐면 이게 마음심에 있어가지고 선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작동하기 때문에 양심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그 뭐가 되냐면 이게 사단살에 나오는 인이 예시해가지고 측은지심, 그 여린 것을, 그러니까 저기 아주 그 여린 것을 보면 궁울한 마음을 이렇게 생기는 거,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 갖는 거, 이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저쪽 이슬람교 믿는 신두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봐도 저거는 좀 인간으로서 좀 너무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슬람교나 불교 쪽에도 다 인간들의 마음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담 이후 생명을 줘가지고 모든 인간한테 있다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이자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 이게 영혼 중에 영이 있는 이 자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 깨닫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동영상에 되면은 애국가 있는 하느님이나 알라라고 하는 그 이슬람계 적이나 그 신두교 시바나 불교의 뭐 적이, 그러니까 불교는 신두교 같은 적이나 시바 종교, 그러니까 신두교 시바가 이제 불교에서부터 그 우두머리 대장신이죠. 그렇게 봤을 때 옥황상제나 얘기하는 민속신의 그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다 같은 절대자기 그런 식의 존재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절대적인 존재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절대적인 선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적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의 존재로서 사람들 다 추앙하는데 그거는 뭐 이슬람교는 알라로, 뭐 신두교는 불교는 시바, 그 다음에 그 옥황상제는 천지신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로 다 나타내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절대적인 존재로서만 이렇게 쓰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꼭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해서하냐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재자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선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꼭 예수님이라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때 왜 예수님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내가 대속하면서 내가 흘린 피와 물로써 너희들은 그냥 믿기만 하고 거듭나면 하늘나라 가게끔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고 마음에 담는 거 이렇게 보다면 하나님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자기 이제 희생과 봉사, 그 다음에 죽기까지 남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원리자 적이죠. 그것이 다른 이슬람교나 그 시바신은 저기 절대자로들은 신두교나 불교나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보통 또 옛날에들 그 민속신앙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도
거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선하거나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지 남을 죽이거나 남을 뭐 이렇게 해코지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천지면시 비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냥 그런 측면에서 절대선적으로 딱 할 때 그 사람들은 직접적인 저기 한지 몰라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한나라 가끔 됐다. 이제 그걸 믿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 마음심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본 속성을 말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 속에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기능을 얘기하는데 가장 전형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양심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다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에 양심이라는 것이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듭 얘기 강조하는데 마음심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혼의 자기 자아 속에 영을 포함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당신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천국이 어떻게 하지?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또 뭐냐면은 그러면은 마음속에 있으면 다 저기 하는 건데 그 양심으로 작용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양심에 화인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인 받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인간들은 재물 자기 권세 이것 때문에 저기렇죠. 그래서 그 화인 받아가지고선 이렇게 그 악의 종자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를 통해 가지고선 이렇게 남을 해코지해 가지고 이게 피를 흘리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경우가 이렇게 되면은 저기가 돼 버려요. 이렇게 악의 종자, 악의 축으로 딱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화인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고 이렇게 깨끗한 양심이 있는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불루치진다는 뜻입니다. 화인 받는 거는. 불루치지면 이렇게 묻어버리고 아예 저기가 작용을 못하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돈만 추구하며 살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요 두 가지에서 양심의 화인 받는 징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아주 미개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은 어떤 게 좀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하거나 남을 뭐 죽이거나 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뚫 떨리게 돼 있어요. 그냥 저기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뭐냐 이렇게 양심에서 마음심에서 쉽게 말하자면 그게 이렇게 두근두근 이렇게 그 가책을 느끼게끔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이 이제 그 재물이나 그러니까 자기 남을 죽이면서까지 해코지하면서까지 권세를 얻고자 하는 그 자체에서는 그것이 계속 누적돼 가면은 그 양심이 하나님의 영이 점차 이렇게 불로 지져져 가지고 무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기서 말한 악의 종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선한 일꾼을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악의 종자로서 쓰임 받는 그런 종자가 됐다는 얘기죠. 또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이 이길 것 같이 이렇게 해주면 물론 한 사안을 딱 보면은 결국엔 사폐기적으로 가게 되지. 왜? 인간은 영이 있고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작용해서 어떤 한 사안을 이렇게 가는데 동시에 무슨 얘기냐면 악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항상 공존되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 자신은 내 혼 자아만큼은 그 육체적인 그 세상에 누구 죽이고 해서 무조건 뭐 잘 살고 뭐 이렇게 음란하고 살고는 그것을 좀 이렇게 제어하면서 영의 하나님 마음으로 자꾸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로마서에서 뭐냐면 그 내가 하나님 측면에서 살고자 하지만 자꾸 이 악의 법이 나를 끌고 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재명이 악의 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악의 축에 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는 선이 이길 것 같지만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
지구상을 딱 이렇게 보면은요, 악이 축된 사람들이 딱 있어요. 딱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우리나라 김정은은 지금 한 2,600만을 자기 이제 졸개로 보는 거예요. 졸로 보고서 그냥 한반도에선 저기 삼성의 이재용이보다 더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종업원이 뭐 2,600만 명 있고 보면서 디룩디룩 잘고, 요즘은 김주애라고 지 딸내미 또 제3 제 후계자를 잡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푸틴이요? 아이고, 왜 이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 트럼프나 저기 뭐 하메인이나 빈살만을 내가 왜 악의 축이나 악의 종자를 이렇게 했냐면요, 얘네들은 내 권세를 위하고 내 부를 위해 가지고 남을 죽이는 새끼들이에요. 절대로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살이라는 거는 내가 내 생명을 죽인다는 얘기야. 내가 나를 살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지고 만든 인간을 이렇게 죽이면은, 쉽게 말하자면 네가 타인을 죽이거나 네가 네 자신을 죽이면은 나를 욕먹이는 거나 해가지고서 이 살인만큼은 상당히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악의 축이 되고 악의 종자 된 놈들은 뭐냐면은 그 자기 자체를 통해 가지고 타인이 자살해 죽거나,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남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그 전쟁 크게 이렇게 몰거나, 이것들은요 다 이렇게 보면은 그 악의 종자들이에요. 악의 종자들이 쓰임 받는 그 이렇게 종자들이죠. 그러니까 알리 하메니가 이란 놈이야. 이란 이렇게 할 때 그 무슨 적이냐면, 이렇게 여자들 차도로 안 쓰고 모고 해야 돼, 막 사형시켜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거는 자기가 이제 종교적인 그 이론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 그 자체가 한 사람이라도 죽였으면요, 그걸 악의 축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빈살만 이놈들 뭐 권력 다툼에서 그 경쟁자이고 동생이니까 누군가 죽였잖아요. 트럼프요? 이것도 내가 보기엔 악의 축의 한 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독재자들 이렇게 많고 하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2020년도 4월 15일 날 했던 거는 그 총선에는 그거 분명히 부정선거였어요. 부정선거에 그 증거가 차고도 넘쳤는데, 그게 계속 민경이나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선 이렇게 대부분의 그 정관이 통해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거기서 대법관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그냥 그 쉽게 말하자면 뭐 증거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혐의가 끝냈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뭐냐면 법과 양심이라 그랬어요. 양심은요, 하나님을 전제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거는 그 마음이라는 거요, 그 내재되어 있는 거는 하나님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양심,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증거 철철 넘치고, 내가 보기엔 중학교 나온 애도 딱 이렇게 사을 딱 보면 이거는 부정선거했다, 선거 다시야 이렇게 때려야 놓는데, 그냥 뭐 조지현이가 몇 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저기란 거죠. 그냥 위험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답답하죠. 이렇게 법과 양심.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또 뭐냐면요, 세상 권력과 그 다음에 돈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때리는데, 그것도 쉽게 양심에 화인받은 새끼들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절대로요, 당신들은 살아가면서 절대로 모든 사람은요 자기 양심을 화인받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또 저기 하냐면은 이게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6장 4장 6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생명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게 함이라.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받아 있고 악이 종자들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한 양심에 있는 거를, 양심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거역해가지고 화인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재명이 사주에는 이렇게 그 자묘 상형이 있고 자유파 귀문이 있고 묘신 원진 귀문 해가지고선 귀문살이 2개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귀문살. 이건 저기에 딸이잖아.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이면은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건 쉽게 말하면 양심의 화인 받으면요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저기 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재명이는 그런 부류고요. 이 윤석열이는 국민들을 졸로 봤다는 얘기죠. 개돼지 졸로 보고 있다는 거, 거만하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때 윤석열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잠이 온진이 있어요. 잠이 온진. 그래서 이 온진 귀문살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이게 자식도 못 나는 거죠. 이게 시지에 온진 귀문이 있으면 삼신 할머니가 웬만해서는요 아기를 점지 잘 안 해줘요. 그거는 영적인 비밀인데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반적인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주명리 하나님이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 사주를 풀어내면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다 사주에는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주명리 하나님이 해가지고서 양심에 화인 받지 마세요. 양심에 화인 받은 가장 저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이라.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마귀곤사 잡은 게 이게 제일 먼저 인간한테 부리면서 확 끌고 가는 거냐. 첫 번째 재물이에요. 돈. 그 다음에는 관세, 지곤세.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면 은근히 남자나 여자나 다 자기 권세 쪽으로 끼우러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세상 권세 부잡은 적이 가지고서 마귀에 속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그게 자꾸 계속 이어지면요. 하나님의 중심 고유의 영, 인간 아담으로부터 나오 있는 모든 사람, 이슬람교나 신두교나 불교나 천지신별 민족 민속종교의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본연의 영,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서 쉽게 이게 묻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악의 종자가 딱 돼버리는데 그런 경우는요 왕심에 화봐야 되고 악의 종자가 된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내 이론을 같으면 그래도 몇 번 썼지만 그런 새끼는 죽여.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딱 봐야지 이 새끼는 악의 종자야. 그럼 죽여. 그것이 하나님 법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양심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저기 하면은 이렇게 마태복음 저기 보면은 하나님은 본연의 인간의 영 마음 속에 똑똑 두둥깁니다. 내가 너 안에 좀 들어가자. 이것이 이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신두교 믿고 불교 믿고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람 그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걸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똑똑 두둥겨요. 내가 네 마음 안에 좀 들어가자. 그러자.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혼을 통해가지고 그 생각을 통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쏙 본연의 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성령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 이거 성령 받았나? 그게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영이 하나님 영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혼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딱 얘기해보면은 자기 혼이 아직도 대장으로 살고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속성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 비밀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근히 여기에 순종하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면은 뭐 지 잘난 척하고 뭐 그렇게 딱 얘기하고 보면은 이 새끼는 이거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지 잘난 맛이 나네. 근데 이 성령 받아 저기 온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되게 겸손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나라 저기를 해가지고 점차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그 상당히 하늘나라 비밀을 쉽게 하고 천국의 비밀도 많이 알려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되게 추구하고요. 그에 따른 재물도 많이 추구하려고 해요. 보통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요즘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신부라는 사람들이 이 혼쪽으로 간 믿음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 성령을 받아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체까지 지배하는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딴에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지 잘났다는 혼쪽으로 믿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기예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스데반 지사가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그 스데반 지사가 이게 돌 맞아 죽은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끌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죽이고 뭐 저기 하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로마의 언론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 바울이 그 사람을 끌고 왔는데 거기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를 거기서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 죄를 막 하나님한테 용서해 달라면 저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숨겨서 죽어요. 그거를 바울이 본 겁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돌 맞아 처참하게 죽어도 그냥 하늘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굴빛이 하얗게 이렇게 환하게 변해가면서 저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죽더라. 거기서 이제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딱 갔을 때 바울이 뭐냐면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가지고 거기에 바울이 팍 꼬꾸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 서신은 이렇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건 사공간 보거나 사도행전 그건 나온 거고, 그 저 바울 서신을 딱 보면요, 그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전하고도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구원에서 이렇게 떨어질까봐 두렵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인자로서 이렇게 그 살인자 같은 이제 그거를 이제 회개하면서 그걸 하나님한테 그 이렇게 치유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한 그런 식의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상당히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뭐 이런 식의 믿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쭉 나가지고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철두철미 회개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바울은 이렇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거기서는 조금 더 좀 달라요. 베드로는 조폭 출신입니다. 이게 귀로 이제 칼 잘리고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성경 얘기하면은 이제 또 저기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는 하나님 그 예수님 믿고 살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천국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 찾는 거는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내 본연의 영을 내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로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 속에 인간 고유의 영 속에 들어오면은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그때에서는 뭐냐면은 나의 본향이 하늘나라로 다시 이끌려 간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명리라는 거는 철두철미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 권세와 부를 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 공식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특히 신약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기선 얘기 없어요. 근데 동양의 선현들이 이렇게 오랜 경험으로 해가지고 그 주역 수업도 해가지고 사주명리 해가지고 발견해냈다.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말 가설이라는 게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감사합니다.